2021년 8월 15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해방의 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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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기뻐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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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어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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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힘없는 우리 민족을 어여삐 여기사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나 그 선물을 두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쪽이 된 이 나라도 다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진영 논리가 종교적 교리가 된 것처럼 신봉하며 싸우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귀처럼 분열시키고 헐뜯게 만드는 악행에 동행하지 않고 상대를 악마화시키지 않고 긍휼과 용서,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의 소식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만들어낸 올가미에 스스로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지혜롭게 피할 길을 내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의 소식을 들으며 고통받는 사해 만방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진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 고통받게 될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지구 반대편의 작은 섬 나라 아이티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안타까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정치적 혼란이 속히 진정되어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함정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 죄에서 자유하게 된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10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다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정권사님 더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통제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 또한 이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럼에도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혼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품고 주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도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림은 나의 생명과 영광과 열매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 어두운 길을 헤매지 않게 하는 내 발의 등불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시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그러하여도 나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라서 아마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읽고 나면 인생은 살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시를 쓴 도종환 시인 역시 인생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부인과 사별하였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남겨두고 고작 32살의 나이에 동갑내기 아내를 하늘로 올려보냈으니 그 허망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그 마음을 담은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접시꽃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나중에 영화화가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1988년에 접시꽃 당신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2012년부터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였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 전 그가 52세에 내놓은 작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그는 50대 중반 이후로는 3선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췄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인생의 쓰고 단맛을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각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다들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시인의 눈은 포착해낸 것이었죠. 우리는 어느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있는 사람을 가리켜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다는 뜻이죠. 어느 분야에나 천재가 있습니다. 심지어 글을 쓰는 분야에서도 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들의 글은 저 개인의 생각인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날카롭기는 하나 따뜻함과 울림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칼린 지브란이라는 레바논 출신의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예언자라는 에세이집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 예언자라는 책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자에 나온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다. 스스로 생명을 구하는 아들, 딸일 뿐이다. 그대를 통해 온 것일 뿐 그대에게서 온 건 아니다. 그대와 함께 있지만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아이들처럼 되려 할 수는 있으나 아이들을 그대처럼 만들려 하진 마라. 자, 이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아서 이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용두사미 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이거 저 개인의 감상입니다. 다 읽고 나서 역자가 소개한 저자의 생애를 읽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생의 잠언 같은 글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이 칼린 지브란이 20대도 되기 전에 썼던 것들입니다. 그가 자신이 적은 글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다 어머니는 아직 너는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나이 40살에 출판되었는데 그는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남다른 영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재들의 작품은 경탄을 불러일으키지만 때로는 감동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천재들의 영감 어린 작품보다는 인생의 여러 역경을 이겨낸 이들의 피와 땀이 어린 작품에서 더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음악사에서 대표적인 천재는 역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나오듯이 그는 음악사의 전무후무한 천재일 겁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작품보다 어쩌면 더 큰 감동을 주고 그보다 더 많은 영감의 원천 같은 인물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베토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그를 가리켜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베토벤은 말년에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인이 들을 수 없다는 것만큼 큰 난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토벤은 자신의 온 존재를 갈아 넣듯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 교향곡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베토벤이 첫 작품을 스케치한 지 30년 만에 다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이 합창이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연주할 때 베토벤이 청중의 박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자 그때 알토 가수였던 웅가르가 그를 청중 쪽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토벤은 이 작품의 연주가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고 하죠. 천재의 인생, 완벽해 보이는 인생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피는 꽃이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꺾이면서도 일어서는 잡초 같은 인생이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릴 적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집안으로부터 어떤 인물로 취급받았는지, 그가 집안에서 어떤 동생으로 여겨졌는지 그것을 잘 보여준 일화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측에는 싸움 도두는 자, 육척 장신의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도 참전했습니다. 아직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저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라며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저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왜 저자와 싸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다닙니다.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그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 큰형 엘리압의 말을 통해 집안에서 다윗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사무엘이 방문하였을 때 저 멀리 보냈던 것은 그가 정말로 성실하고 귀해서 양을 맡길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농사는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노동이죠. 그런데 거기서 귀한 일꾼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것도 많은 양을 맡긴 게 아니라 몇 마리 안 되는 양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집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위험한 전쟁터에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막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똘똘하고 일을 잘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집안일에 딱히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노동 외 취급, 전력 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큰형 엘리압은 본문에서 강하게 욕을 하지요.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악하고 교만하다 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은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독특하고 이상한 아이.
우리는 그의 영웅적 측면,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보며 그가 대단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 그는 가족에게도 외면받은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순탄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장인은 그를 죽이려 하였고 왕의 딸이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다윗의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고 다윗은 강제로 이혼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후 자신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미갈을 다시 강제 이혼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미갈은 두 번의 강한 폭력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과 이혼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됐죠. 두 번째 폭력은 다윗으로부터 당한 폭력입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다윗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을 강제로 이혼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정말 사랑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즉 내가 왕의 사위였으니까 나에게도 정당한 왕위 계승권이 있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 여인의 삶을 다시 짓밟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으면 응당 대접을 잘 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순간 너무나 기뻐서 우통을 벗고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미갈은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하는 짓이냐며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다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뛸 것이요. 자,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이 표현이 바로 다윗이 미갈을 향한 비아냥이었죠.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 이 일만 보면 미갈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동안 다윗이 미갈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 다윗이 미갈을 정말 아내로서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다면 미갈이 과연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며 그렇게까지 비난했을까요? 적어도 더 좋은 말로 타일렀거나 혹은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다윗이 오히려 미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평생 독수공방 신세로 죽게 놔두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다윗의 지독한 원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윗에게는 미갈 말고도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다윗은 정을 주지 못했고 마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년까지 자식들의 권력 다툼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기 직전에도 정작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내 자식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하신 약조를 지켜달라며 찾아온 여인과 신하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개인의 흠도 많았습니다. 그는 지독한 면이 있었고 비뚤어진 면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행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 중 다윗을 싫어하는 이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가 사울의 집안에 못할 짓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검소하게 살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온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높은 세금을 매기며 그와 자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죠.
이렇게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라면, 그러면 그의 후손들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내쳐도 괜찮으실 거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과 없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 들리신 이유는 그가 흠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뿌리가 흔들려 보지 않고 곱게 큰 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친 풍랑을 맞아가며 뽑혀도 보고 흔들려도 보며 그렇게 피어난 들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완벽이라는 한자어는 고사성어 완벽 귀조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화시벽이라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시벽은 중국 주나라 때 황제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중요한 옥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이 화시벽이 돌고 돌아 조나라에 있었는데 인접국가 진나라가 조나라에 성 20개를 줄 터이니 화시벽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는데 당시 조나라의 재상이었던 인상여가 화시벽을 들고 진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나라 임금에게 이 화시벽을 넘겨준 뒤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사실 이 화시벽에는 조그마한 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임금이 잠시 화시벽을 인상여의 손에 돌려줍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진나라가 화시벽만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니 내가 그냥 이것을 깨버리겠다라고 높게 들자 진나라의 왕이 화들짝 놀라며 인상여의 어떤 기계의 감탄에 성 20개를 주고 또 화시벽을 잠깐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죠. 화시벽이 온전하게 조나라로 돌아왔다는 사자성어가 생긴 것이죠. 자, 우리도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조그마한 흠집이 있으면 가격을 확 낮춥니다. 우리는 물건에 흠이 있는 걸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완벽 무결한 사람을 더 좋아하죠. 어째서 사람들이 연예인 유재석 씨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가 흠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흠을 찾는데 열중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그의 옛날 일을 파헤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고 행동의 뒷이야기를 파헤쳐서 그를 비난합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할 수 없는 완벽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면 즉각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 흠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흠없이 살아온 바리새인과 흠집 투성이로 살았던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대중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는 바리새인을 더욱 동경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내가 쟤들보다는 낫지라며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리는 강도,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시간의 진행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침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마침내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쪽으로 7걸음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던 석가모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기처럼 기어다니고 아이처럼 사고를 치고 청소년처럼 반항을 하고 어른이 되어 더 큰 사고를 칠 겁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흔들리면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들꽃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죄도 여러 번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온전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년까지 괴로웠고 뒤죽박죽 같았지만 하나님께 대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신실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과 고백이 담긴 찬양이 시편 31편입니다. 31편 9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흠없이 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항상 흰옷을 입은 천사들처럼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근본적인 실수투성이와 흠집이 많은 그런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이 죄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죄인들의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들 완벽한 인생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라는 가정을 되뇌이며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 선택을 달리하고 싶은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 앞에 서는 것, 마침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본분을 최대한 열심히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선 자들의 온전함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흠 하나 없이 깨끗한 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풀같이 꺾이고 꺾이면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서로의 흠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헐뜯는 세상 풍조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풍경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온전하고자 하는 자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흠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저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원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만은 그러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온전함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 고의 아닌 타의에 의해, 환경에 의해 흔들리며 흠 많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금이 가질 않기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이 주님의 손으로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한 이함인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 곁에 거하게 하옵소서. 흠 없이 살지 못하여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온전하고 굳건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흠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름 없고 갈라지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것보다 온전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함이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불 겁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 마침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흠 없는 인생,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